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와, 이 말씀 완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동안 지속되든가요? 많은 경우가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사실 얼마 못 갑니다. 그 얼마 못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단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습관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지? 그러면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각오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에게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쓸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절대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직원을 뽑을 때 준비 안 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말도 잘 못하고 IQ도 좀 낮고 영어도 못하고 이런 사람 뽑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을 대기업이나 세상에서는 뽑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뽑는 사람도 준비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 안 된 사람을 뽑고 준비 안 된 사람을 불러요. 희한하게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라고 말할 때, 그를 부를 때 자격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쓰신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부름은 다를까요? 세상의 부름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은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를까요? 지난번에 5월 17일 날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부름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 자격을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 안 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능한 자를 능력이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말주변 없는 사람을 말주변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목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새벽이 되면 눈을 자동적으로 뜨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말끝마다 욕하던 사람에게 그 욕이 사라지고 온전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 안 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주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면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준비 과정을 항상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애굽에서 불러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약속과 비전을 주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땅이다. 거기는 너희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내가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그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만 믿는 훈련.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킬까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십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련이 오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사업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경험 안 했어요? 그런 일 경험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일 경험해 봤어요.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 눈 뜨고 났더니 망했어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남편의 문제가 일어나고, 아내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일들 되게 만들고 막혔던 것도 뚫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텔레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프로가 있던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만유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흠정역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이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만유라고 했는데 이 만유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모든 걸,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배경을 다 포함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계시고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환경 위에 계시고 모든 물질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다. 우리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자기 생각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하고 있어.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고 있어요.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맞구나 그러고 얼른 하고, 자기 생각하고 뭐 틀리게 얘기하면 조용히 몰래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할 상대를 데려옵니다. 근데 부모님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는 자녀, 여자나 남자가 다 마음에 들어요? 딱 보고 와 마음에 들어 그래요? 그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결혼 못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자식이 뭐라 내냐면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겨요, 져요? 줘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허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허락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진짜 허락은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루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정말 나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사업이 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로 진짜 쭉 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막 슬펐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결국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이란 말은요, 악한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죄도 포함되겠죠. 연약함도 포함되겠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안 좋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자기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 동생 하나가 있었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인간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가정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10명의 형제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0명의 형제 중에 요셉을 그래도 좋게 보는 형제가 없었을까요? 10명의 형제 중에 마음이 좀 여리고 또 좀 양심이 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양심이 있는 그런 형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형제들 모두가 그래, 그렇게 하자, 죽여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형들 앞에서 내 꿈자랑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동생의 애고를 10명 모두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죠?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해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큰 환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야, 잘됐다, 죽어라,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지 않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유, 내가 또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런가? 이러면서 내가 미워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 누구나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10명이 단 한 명도 그런 생각한 사람 없이 그래, 죽여버리자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화로 찍는다고 할 때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 영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출자가 의도한 것만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조차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환난을 겪었던 거,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당한 것들은 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이겨낸 분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시간이 세월이 지난 뒤에 형들을 만나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 진짜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래?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한번 같이 보죠. 8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손에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팔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팔아버려서 애굽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은 이 민족을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 말을 이 형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이 나중에 자신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보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놈이 우리를 아마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요셉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요셉아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 뭐라고 유언했냐면 요셉아 너는 절대로 형들을 죽이지 말아라. 네 형들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유언하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요셉 불러가지고 요셉아 네 형들을 용서해줘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꾸며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보디발의 그 주인님의 그 부인 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보고 계셨어요. 만유 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행하리요? 그러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겼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왕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둘 꿈을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내가 나가가지고 꼭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내가 가서 꼭 잊지 않을게. 너 도와줄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예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행은 계속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끔 참 감사한 마음을 너무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 쭉 가면 이 근처에서 제일 세차비가 싼 데가 까치 주유소라는 데예요. 세차비가 제일 싸.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넣으면은요 6만 원 이상인가 기름을 넣으면 할인권이 나와요. 그 할인권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넣으면 그 세차 할인권이 나와요. 그러면 세차 할인권을 제가 차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놓는데 위에 걸 밑으로 집어넣어요. 왜? 앞에 걸 먼저 써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 세차권이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유효기간 지나요. 근데 유효기간 지난 거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고 카드를 주고 그래서 결제하고 그리고 세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고 있지? 라는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이 세차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걸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아니 목사님 세차권 주세요. 없어요. 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다 버렸어요. 아, 내가 다시는 유효기간 지난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안 보더라고요. 날짜를 안 보고 그냥 받아서 결제만 받더라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악해요, 인간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네. 여러분,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유 위에 계시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갈 기회를 잡지 마시고 그것에 빠져버리지 마시고 그것 위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하고 분노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싸우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내게 유익을 줍니다.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 위에 일하시고 그거 안에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엄청난 말을 남겼던 에스더. 갑자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이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이제 30일이 지났습니다. 나 혼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 바로 죽였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때에 이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에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낼 것이지만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나가볼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려다 하니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기도하며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비를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겁니다. 이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몸에 덮쳐오는 그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수 있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멈추고 예배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멈춰버린다면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죽은 뒤에가 아니고 산자들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일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출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요.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볼 때 시작하자마자 영화 주인공,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우리 주윤발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안성기 뭐 이런 영화 주연 딱 나옵니다. 그런 거 딱 나오는데 주인공이 딱 나오자마자 딱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 영화 있어요? 없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안성기가 딱 나왔다가 딱 죽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움직여요. 이런 영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독이시고 연출자고 작가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힘든 것 같아요. 영화 주인공이 지금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넘어지고 차가 사고 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결국은 주인공이 유익한 일로 끝나잖아요. 작가 되시는 하나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한다? 대적하리요. 여러분, 감독자이고 작가이시고 연출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감독자가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작가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연출자가 그렇게 연출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잠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나에게도 시간을 드리고 모든 환경을 드리고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그저 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며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돈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아니죠. 직장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환경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환경이 좀 어려우면 완전히 죽을 상을 해요. 환경이 좋으면 금방 또 날아갈 것 같이 해요. 또다시 안 좋으면 또 그렇게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괜히 기분이 우울해요. 왜 우울하죠? 우울할 일이 뭐, 날씨가 뭔데 지가 나를 힘들게 해. 날씨가 뭔데 지가 나를 우울하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햇빛 좋아. 그럼 왜 짜증나죠? 지가 뭔데 나를 짜증나게 해요? 왜 우리 그런 거에 영향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아멘.
내가 네 위에 있거든. 내가 너의 일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일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근데 견뎌,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 건물을 매일 산다 그러더니 사지도 않고 그러고 그런데요. 근데 좀 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땅을 사는 과정에 있는 거고,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만 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과정만 보면 포기하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있어요? 밥을 안 했는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허락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가 의도한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감당할 수 있어요.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불이 저와 여러분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뒤로 물러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앞으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눌림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이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